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한 주 동안 분주했던 마음, 또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 의해 상처받고 힘들었던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모든 것이 위로함 받고 회복되어지며 모든 상처가 여물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한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충만한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주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순수하게 창조하셨어요. 아주 순정체로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고 순결하게 순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자연과 사람은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자연재해는 순수함을 잃어버린 자연에게서 나오는 공포입니다. 세상의 혼탁함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인간성에서 오는 타락함의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세상에는 순수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짐승들을 키워요. 반려동물로 키웁니다. 짐승들을 우리가 키우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짐승들에게선 순수성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따르며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죠. 사람은 배신을 밥 먹듯 해요. 하지만 짐승들은 배신하지 않아요. 순수함의 흔적이 짐승들에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장 순수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챗 GTP에 GPT인가요? 이걸 물어봤습니다. GPT래요. 챗 GPT.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게 뭐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갓 태어난 아기의 웃음,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 자연 그대로의 바람, 햇살, 물소리,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는 진실이나 진심, 이게 순수함이래요. 이 대답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순수함이란 때묻지 않고 계산이나 욕심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 이게 순수함이에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이게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요.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움입니다. 때가 묻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덧칠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덧칠하고 과장으로 포장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상태로 변형되고 왜곡되는 것, 이게 위선이요 타락의 증거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인도의 고아원에서 엄마가 없는 소녀가 엄마를 그려놓고
그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찍은 겁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때묻지 않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질 않아요. 아무리 엄마가 그리워도 어른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순수함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순수함입니다. 왜요? 우리가 태고 쪽에는 원래 순수했기 때문에. 태고적 인류가 가졌던 타락 이전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순수함이 흘러넘치는 곳이에요. 천국은 순수함이 가득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은 순수하지 않은 영혼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타락한 영혼은 들어올 수 없다고요. 따라서 구원받아 천국이 회복된 삶은 순수하죠. 구원받은 삶은 순수하단 말이에요. 깨끗하단 말입니다. 맑고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믿음이요. 그들의 가정은 순결합니다. 그들이 모인 교회는 순수해요. 거룩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즉 거룩함이란 순수함입니다. 순결함, 내 영혼의 순결함.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정의하시는 천국, 순수하지 않은 영혼은 들어올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의 특성, 순수함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겸손의 방향성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사람을 향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덕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그리고 순수함.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말해요.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부모 외에는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아요. 지금 많은 성도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 어린 손주 혹은 내 아이가 이 자리에 온다면 그 아이는 다른 사람 안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 시온이가 뽁뽁이 신발 신고 왔는데 시온이 맞죠? 예, 얼마나 귀여워요. 아이들은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순수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순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세상이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삶이며,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격을 순수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많은 찔림을 줍니다. 저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지난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눈에 띄지 않았던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성도를 유혹해요.
화려한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딱 들고서 유혹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에는 음녀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결함이에요. 이게 순수함이에요.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부부의 눈에,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이니까 이 남편의 눈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이게 결혼의 순결이에요. 제 눈에 만약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고, 이게 간음이잖아요. 순수성이 왜곡된 거죠. 변형된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하나님만 바라보여야 되는,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천국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이 보여요. 음녀가 보여요. 음녀가 내미는 금잔이 보여요. 막 세상의 사치스러움과 화려함, 세상의 욕망,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그 명예욕, 권력욕, 권세욕,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쌓아둘 것, 이런 것들이 보이면 내 믿음이, 순수성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란 헬라 원어로 보면 2살에서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뭡니까?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2살에서 4살 되는 아이들이 자기 장래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아, 뭐 먹고 살지? 2살에서 4살 되는 아이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날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 왜 우리 집에 이렇게 가진 게 없지? 이러지 않잖아요. 2살에서 4살 되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란 존재 자체에 행복한 거예요. 이게 순수함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비교하기 시작해요. 다른 집은 50평대 사는데 우린 왜 20평대지? 다른 집은 저 좋은 집에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지? 다른 집 엄마 아빠는 연봉이 1억이 넘는 데인데 왜 우린 이렇지? 다른 집 자가용, 다른 집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옷, 비교하기 시작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용돈을 저렇게 많이 준다는데 우리 집은 뭐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행복했던 세계관과 가정, 세상에 의해, 돈에 의해, 인간관계 때문에 때묻기 시작합니다. 점차 행복을 잃어가요. 순수성을 상실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은혜 받고 거듭났을 땐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어요. 순결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순결해져야 하고 더 거룩해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내 믿음의 분량이 더 풍성해지고 내 거룩성이 더 성화되는 것,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화석화돼요. 그 순수했던, 그 뜨거웠던 열망이 식어지면서 화석화돼요. 그러면서 점차 때 묻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의해 오염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 믿음
때묻고 오염되고 점점 쇠락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성의, 우리 영혼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과 정면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끝까지 내 믿음의 순결함과 순수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해야 할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 둘째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핵심 가치는 순수함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관건은 이 사랑의 순수함을 끝까지 내가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속의 가치, 세상의 것들에 의해 가정이 오염되고 있는지 몰라요. 돈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가정을 침투해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과 다른 남자, 내 아내와 다른 여자, 내 가정과 다른 가정, 내 자녀와 다른 자녀, 내 부모와 다른 부모, 비교하기 시작해요. 소외됨과 자괴감이 가정을 침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가정을 침범해 옵니다. 순수해야 할 이 마음속에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때묻게 됩니다. 가정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돼요. 결국 이 모든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순수성을 지켜내느냐에 따라 가정의 가치와 행복이 좌우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속의 오염으로부터 때묻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가치, 순수성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세속에 의해 때묻지 않고 순수성을 고이 간직해서 참된 사랑과 행복 가득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해서 분노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역행하는 사역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들의 아이를 데려왔다,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져주심이란 안수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당시 사람들은 훌륭한 랍비나 선지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자기들의 아이를 데려가서 안수를 받게 했어요. 왜냐하면 안수한다는 것은 그 랍비나 선지자의 영성과 지식과 지혜와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안수자에게로 안수자에서 피안수자에게로 흘러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위대한 사람에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받게 하는 것은 큰 영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수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안수를 거저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수받을 때 어느 정도 살해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나마 아는 줄이 없으면 그 줄 대고서 그 사람에게로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예수님처럼 대중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역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갔다 할지라도 살해할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살해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무료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좋은 믿음의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안수해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 먼저 머리를 들이댔을 것 같아요. 그죠? 안수해 달라고.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모의 소망은 제자들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꾸짖었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비난하고 혼냈다는 거예요. 아주 책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공짜였죠. 근데 심지어는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공짜로 축복에 안수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분노한 거예요. 양심 없이 애들 안수도 공짜로 받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양심이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병도 공짜로 받아. 가르침도 공짜로 받아. 먹을 것도 공짜로 줘. 이번엔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애들까지 공짜로 안수해달라고. 제자들이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을 돈으로 치환하려느냐? 왜 복음의 핵심 가치를 돈 때문에 복음의 핵심 가치를 변형시키냐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느냐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서 예수님처럼 그 아이에게 안수하면 그 예수님의 영성이 아이에게로 흘러간다. 당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겠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그때 안수를 받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됐을까? 아마 기독교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안수를 통해 예수님처럼 되려는 이 열망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불신자에게 해당해요. 그런데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고 나를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은 믿음, 그래서 세속화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염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순수성의 결정체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순수성을 회복한 것. 내가 순수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순수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오염에 때묻었다면, 세속화되었다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참된 믿음이 나와요. 어른들은 참 오해를 잘해요. 선한 뜻으로 하는 것도 한번 비꼬아서 생각합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 오해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졸지에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선한 뜻을 악한 뜻으로 만들기도 하고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길, 그 길을 믿는, 그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도 어른들은 오해해요.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럴 리가 있을까? 과연 그럴까? 뭐하러 죽을까? 선악과 창조 안 했으면 됐지. 인간 타락할 거 뻔히 알면서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그 죄를 위해서 성육신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고? 남과 여의 결합 없이 탄생했다고?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신화라고 생각하고 안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조차 악하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바로 어른들입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말에 대하여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은 어른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어린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때묻지 않은 순수함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때묻지 않은 순수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순수했던 그 존재가 얼룩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성도는 순수성을 되찾은 성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순수함이, 순결함이, 순수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순수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에 따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순수성을 회복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이미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 9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순수함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면서요.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들, 이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세상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대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믿음입니까? 목회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수함을 지켜내는 목회자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역시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내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는 성도는 썩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겠습니까? 끝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성을 지니고 있어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 여러분 모두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증표, 구원의 증거가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우리 교회는 향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이 지역에서요. 120주년 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 120주년 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물질기로 따지면 가장 상류에 위치한 교회예요. 사진을 보시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드롱바이? 믿음 좋으셔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강원도 태백 검룡소예요. 검룡소. 한강의 발원지예요. 여기가 한강 발원지입니다. 한강 발원지가 전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별로 안 커요. 한강 발원지. 약 1m 남짓?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몇 메타 되지 않아요.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맑고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참 잘 줬어요. 조상들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윗물이 혼탁한데 어떻게 아랫물이 깨끗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요새는 정화기 돌려서, 정화조 돌려서 깨끗해요. 정말 처리장이 있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강이 바로 이 조그마한 발원지에서 시작해서 서울에까지 이르고 서해로 빠져나가는데 거대한 물줄기가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 크지 않아요. 하지만 맑고 깨끗해요. 발원지가 깨끗해야 하루 역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명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향남 지역에서 기독교 복음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크지 않아도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기독교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끝까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거예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복음의 본질과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것, 저는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목회자와 성도는 모두 순결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믿음을 보존하고 계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성 유지할 때 주님께서 그들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결말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주님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 이런 은총과 축복을 얻게 되는 복된 어린이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수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고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믿음을 계승하고 주님 사역 이어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